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다 같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비를 잡으러 쫓아가면 나비는 도망갑니다. 근데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놓고 기다리면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면 그림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삼손이 자기 부모로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 나시린이로 구별된 아이, 앞으로 블레셋 40년 통치, 이 백성이 고통받는데 민족을 구원할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거 포도주, 독주 너 절대 입대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머리 삭도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삼손은 잘하면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먹거든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남들은 시원한 포도주를 마실 때 자기는 그걸 먹지 못했고 치렁치렁한 머리를 항상 이고 다녀야 했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아이라는 그 비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쳐다볼 때 너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국가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마음속에는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4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사는 한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반대했죠.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근데 삼손의 마음에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쪽 지역에 정보망을 열어놓고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모를 모시고, 자 5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저 그쪽 여자 집안에 이제 가서 양가 어른이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상의할 일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젊은 장성한 사자의 몸무게는 150kg에서 250kg 나가고요. 사자는 이 강력한 발톱과 이 송곳니 단번에 물어서 쪼으면 숨통을 끊어놓는 치악력, 또 고양이의 과에 있는 그 뛰어난 반사신경, 이 반응 속도가 인간의 속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젊은 사자하고 붙으면 이거는 꼼짝없이 사자에게 잡혀 죽는 겁니다. 사자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와 삼손이 딱 맞닥뜨렸을 때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 확 밀려오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짧은 그 순간에 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이 감각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초당 10억 바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10억 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데 실제 그거를 의식하는 거는 한 6에서 한 60비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무의식이 그걸 다 처리를 한대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컴퓨터처럼 직렬이 아니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인간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순간 사자와 딱 맞닥뜨렸을 때, 아니 하나님, 아니 내보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들었는데, 아니 여기서 사자밥이 되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포도주 먹지 말래 포도주 안 먹었고, 머리 치렁치렁한 거 메고 다녔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사자 만나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삼손이 사자하고 맞닥뜨렸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사자들이 인간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죄로 타락한 이후부터 이 사자가 인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인간을 보면은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통제가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사자 앞에서도 자기 몸 하나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자, 젊은 사자 앞에서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이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왔다 그랬어요. 그 젊은 사자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해오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엄청나게 빠른 사자가, 반응속도가 빠른 사자가 뭐에 묶인 것처럼 삼손이가 잡아도 잡히는 거고 못 잡습니다. 고양이 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고 인간의 손으로 못 잡습니다. 잡히고 찢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온 거죠. 이거는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그분으로부터 와진 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해요. 첫째는 구원 사역, 죄인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 중생하는 사역. 두 번째가 특별 은사 사역이에요.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과 같이 신체적인 힘, 지혜, 기술 이런 것들을 신적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 은사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주권적으로 행하세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삼손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삼손을 데리고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냥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사자를 찢게 만드시는 분, 인간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자를 찢는 것은 성령의 삼손을 도구를 통한 성령의 현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현현,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죠. 40일 금식하고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40일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예수님이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에게 성령은 강력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옆구리는 창자국으로 찔려서 육체가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살렸느냐? 성령이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성령은 죽은 성도의 몸도 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성령의 사역입니다. 육체 구원,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숱한 문제로부터의 구원,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와 죄로 영육의 사망을 맞은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보내 성령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시고
성령을 보내 그 근거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주어서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이 임재해 그 문제에서 건져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 사자를 찢어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혼인 날짜를 잡았는데 이 블레셋은 또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어서 신부 측에서 신랑 외롭지 말라고 친구 30명을 또래 친구 30명을 붙여주는데 이 30명하고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자 몸속에 벌들이 벌집을 지어서 꿀을 모으는 걸 보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가 낼 테니 맞추면 속옷, 겉옷 한 벌씩, 두 벌씩 주겠다. 30명에게. 만약에 니들이 못 맞추면 니들이 그것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먹는 것 속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 속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사자 몸에서 꿀 나오는 거거든요.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 30명의 친구가 결혼할 그 여자를 협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남편 꼬드겨서 그 답을 알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답을 안 알려줄 수 있냐 막 이러니까 답을 알려줬고 그래서 30명에게 답이 갔고 삼손은 꼼짝없이 30벌의 속옷, 겉옷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30벌의 이 세트는요 그 마을의 전 주민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거액의 돈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수백만 원짜리 되는 최고급 양복에다가 그 속에 와이셔츠 하나 첨가하는 이걸 30세트를 마련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그만한 경제력이 없어요. 자, 삼손이 또다시 한번 인생에 경제 문제로 위기를 만났을 때,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떠나가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갑자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아스골론 블레셋 지역에 가서 30명 죽이고 뺏어서 와서 해결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넘을 수 없는 경제 문제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올라간 사이에 블레셋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줬어요. 나중에 삼손이 망가랑고 와봤더니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다른 부인이.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전쟁에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곡식밭, 감나무밭 전부 화재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블레셋에 군대가 움직였어요. 그때 삼손이 어느 바위에 숨어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들이 사사기 15장 9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삼손 잡으러 블레셋 군대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바위 틈에 있을 때 유다 사람 3,000명이 나서서 아니 당신들 왜 군대를 움직이고 우리를 쳐들어왔습니까?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만 잡아서 넘기면 우린 물러나겠다. 그래서 유다 군대 3,000명이 삼손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너 순수히 좀 잡혀다오. 우리 전쟁에 피 흘리기 싫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
이 블레셋 손에 가는데 그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자기 동족은 자기를 잡아서 적의 손에 자기를 넘기는구나. 그 순간 삼손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내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야, 지금 단체에 의해서 유다족 속에 의해서 블레셋이 넘겨지는데 그때도 갑자기 여호와 영이 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메어가지고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학자들은 이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움직였을까? 삼손을 잡으러 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정군이 움직이지 않고 특화된 정예 부대가 움직였을 것이다. 그들이 정규군이 움직였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대응한 걸 볼 때 한 블레셋 사람 한 3000명 정도가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000명의 철기 무기로 무장된 이 세력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중에서 죽였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삼손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로부터 이제 삼손이 사사기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근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을 지내게 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저 무시무시한 저 삼손의 공포,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과도히 탄압할 수 없는 억제력을 삼손이 20년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한 사람이 민족을 보호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만나는 젊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젊은 사자가 누굴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만나는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AI 때문에 구글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몇십 프로씩 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가 에이전트 AI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면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가 AI한테 대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 앞길을 가로막고 그 인생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것이 오늘날 갑자기 지금 나타난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넘어서서 이겨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삼손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 규모, 30세트의 옷, 이 경제 문제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가진 사람에게야 살아가기 좋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오늘 같은 세상. 이 경제 문제를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적에게 포박당하여 넘겨지듯 오늘 이 시대의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의 희생 정도는 가볍게 여기는 세상. 얘기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가차없이 쳐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도 동일한 문제를 만납니다. 앞으로 이 AI 시대를 대면하는 성도들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지혜, 기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도 충분히 그 속에서 그것을 활용하여 그 장벽을 넘어 전진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은 그 인생의 앞에 어떤 장애가 들었더라도 다 하나님이 넘어서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장벽 앞에서도 경제의 장벽 앞에서도 갑자기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배신당하고 배척당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오히려 그 사람을 들어 자신을 배척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성도 하나가 온 집안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면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려움이 오면 젊은 사자를 만나면 벌벌 떨고 30벌의 경제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공동체가 나를 팔아넘기면 절망하고 나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버리는 순간 여호와 영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삼손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영이 임재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은 그 성도에게 역사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쓴 수법, 제일 먼저 쓴 수법이 말씀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동일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좀 시원치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 자체만은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원치 않아도 그 사람들의 행운 본받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자체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자체는 붙잡아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함. 진리와 성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놓아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는 순간 성령의 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앞에 있는 목사는 부족한 게 많다 보니 목사 보지 마시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에 있게 되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자신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수요일날 간증하면 시간 다 가버리고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젊은 사자도 찢어버리시고 공제 문제도 넘어서게 하시고 공동체 문제도 다 성령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